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곧 1시간 후에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행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후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죽음이라는 그 문턱 앞에 반드시 서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언젠가 맞이하게 될 그 나의 죽음에 대해서 좀 묵상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한 여인의 이야기를 제가 좀 나누고 싶은데 어떤 이제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 여인이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급성 병에 걸려서 갑작스럽게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침상에 누워서 죽음을 이제 기다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 여인이 이제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자기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후회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이제 얘기하는 것이 내가 우리 남편에게 하나도 미안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내로서 남편에게 정말 지극정성으로 내조하면서 남편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일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러움도 없고 남편에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남편에겐 아쉬운 것도 미안한 것도 없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에게도 조금도 미안한 마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로서 자신은 사라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에게 양육하고 또 돌보고 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조금도 미안한 마음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안에서도 항상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들, 주변의 친구들과 지인들을 늘 위해 주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도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 안에서 자기는 또 아쉬운 거나 후회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인생에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성공한 인생, 바른 삶을 살아온 것 같은데 후회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여인이 딱 하나 너무나 후회스러운 게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잘하지 못했던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며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어 그것이 가장 후회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에게 또 자녀들에게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였고 또 주변에 자신이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항상 베풀고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했는데 정작 이제 생각지도 못하게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이제 곧 죽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봤더니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줬던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베풀어 줬었던 그 어떤 것도 없음을 깨달으면서 너무나 자기 자신에게 미안한 마음에 그 후회함이 들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유언하듯이
자기를 찾아온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이 여인이 간곡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가장 관심을 가져주고 또 신경 써주고 배려하고 정말 잘 헤어줘야 될 사람은 남편도 아니고 자녀들도 아니고 가족들도 아니고 여러분의 친한 친구들도 아니고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 자신에게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섬겨주라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이제 여행도 다니고 비싼 옷도 좀 사고 뭐 명품 가방도 좀 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면서 자신을 돌보면서 살으라고. 그래야 나와 같이 어느 날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때 후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위해 살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이 이 여인이 살아온 삶과 유사합니까? 아니면 이 여인이 유언하듯이 말한 이렇게 사십시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했던 것과 같이 살아오셨습니까? 조금 더 실제적인 질문으로 한다면 지금 당장 30분 후에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에서 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맛있는 걸 먹을 시간도 없고 나를 위해 좋은 걸 사러 갈 시간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은 지금까지 후회하는 삶을 후회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후회 없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이 여인이 말한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은 후회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후회 없는 삶을 사셨습니까?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이 말하고 싶었던 본질적인 내용은 뭐 맛있는 것을 먹어라, 좋은 옷을 사서 입어라 이런 게 아니라 후회 없는 삶을 살아라 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기준은 각자가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후회되는 삶이 어떤 사람에게는 후회가 되지 않는 삶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우리가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아니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는 스스로가 평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후회가 되십니까? 아니면 후회가 없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후회 없는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각자에게 그 후회 없는 삶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후회 없는 삶의 기준은 동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여인과 같이 나 자신에게 잘해주는 것이 후회 없는 삶이 될까요? 그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후회 없는 삶은 아마도 이 여인이 말해준 것이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가장 후회 없는 삶은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가장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즐거워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투자하고 나를 위하여 사는 게 나의 기쁨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그것이 어떤 사람에겐 후회 없는 삶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위해 하는 것이 사실은 나의 기쁨이 되어지면 그것 또한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땅의 삶은 유일한 것이고 끝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족하는 것이 가장 후회 없는 삶이 되어지는 것에는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사실은 영원한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죽음은 영원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통로이죠. 입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알죠.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결국엔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또한 다 영원히 변치 않는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가 살아온 삶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분의 판결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은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며 절규하며 살아갈 것이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판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반드시 죽음과 함께 연결시켜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두려운 일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심판은 두려운 일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요, 이 땅에서 행한 수고와 열매에 대한 감사의 보상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심판은 피하고 싶은 순간이 아니라 너무나 기다려지고 설레이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말의 의미, 여기에서의 심판의 의미는 이제 죄에 대한 판결을 통하여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들에게는 심판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인정을 받고
그리하여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없다.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도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명확하게 얘기하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을 수 있기에 충분한 그 믿음, 구원을 받는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에 대한 이론을 정의하기보단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더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가 눈으로 보며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죠. 아벨부터 시작하여 에녹, 노아, 아브라함으로 쭉 이어지는 이 믿음의 선진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다름 아닌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아벨도 순종했고 에녹도 순종했고 노아와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 구원을 얻는 믿음, 그것은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 항상 같은 의미이고 같이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겁니다. 믿음과 순종의 결과가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도 분명히 얘기하죠. 믿지 않는 자들, 악한 자들도 반드시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믿는 자들만 변치 않는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심판의 부활을 위하여 일어난다는 겁니다. 영원히 변치 않은 그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아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영생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선한 일이란 우리는 흔히 선한 일 하면 도덕적이고 착한 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할 수 있는 이런 일들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은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요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님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행한 모든 행실들은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오직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곧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오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결국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도 받을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심판의 권세를 아들이신 예수님께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분이 판결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그분이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곰곰이 생각하며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요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능히 지옥에 보내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을 죽일 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이 말씀이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영으로 깨달아져서 우리 안에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혹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누군가에 의해 우리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심판하시고 그리하여 불못에 들어가든 아니면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든 그 모든 판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몸은 쇠하여지고 우리의 몸은 죽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오직 영혼을 취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취하는 자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우리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두려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확신은 그분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아버지 앞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그리스도의 우편에 세우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심판이 두려움이 아닌 영광이 되어지고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를 위해 살지 못했던 것? 나에게 잘해주지 못했던 것?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행복하게 즐기지 못했던 것들을 후회할까요?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여인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그 여인이 진짜 후회할 것이죠. 죽기 전에는 자신을 위해 살지 못했던 것을 후회했지만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여인이 정말로 후회하게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것.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던 것.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늦는 겁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때가 있죠. 범사에 기한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이 있는 이 은혜의 시간에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 얻는 유일한 길이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십시오. 믿는다 말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을 위하여 사십시오.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며 내가 어떻게 할 때 그분이 기뻐하시는지를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즐거움이 되십시오.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 얻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죽음이 우리에게 친절히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좀 시간을 주고 기다려 준다면 예수님의 우편 강도처럼 죽기 전에 부끄럽지만 그래도 구원 얻을 기회가,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 얻을 기회가 있다면 그것만이라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죽음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불현듯 찾아오고 그냥 우리를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순간 어떤 방식으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지 모르는 우리의 죽음을 우리는 늘 묵상하며 나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고 이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영원할 것 같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도 평안한 가운데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은 채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죽음 앞에서 그저 받아들이고 떠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보며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축복해 주지만 혹 내일은 다시 만나지 못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재수없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 사람이 또한 우리 중에 누군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을 잘 준비해야 되겠지만 이 마지막 시대의 믿음을 지키며 정말 변치 않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진짜 우리 개개인의 인생의 마지막은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추측하는 그 마지막 때 전에 우리 인생의 개인의 인생의 마지막이 먼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잘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나에겐 그러한 죽음이 갑자기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시대적으로도 나를 돌볼 때가 아니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야 될 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혹 조금 더 여유가 있다 한들 그리하여 우리에게 정말 나를 위해 살아갈 만큼의 여유의 시간이 과연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좀 더 여유의 시간이 있다고 했을 때 과연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 나에게 투자하는 것이 잘못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먼저 나가 종으로서 등을 들고 불을 밝히며 주인의 오시는 길에 나가 예비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칭찬을 받으며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위해 살았던 모든 시간들이 결국엔 가장 땅을 치며 후회하는 시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리고 모두가 맞이해야 되는 그 개인의 죽음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우리 각 개개인에게 주님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묵상하시고 그리고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아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고개를 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한낱 점에 불과한 짧은 시간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이 짧은 인생의 순간 내가 아니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은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삶의 방향과 표대를 다시 세우게 하시고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며 뒤돌아보지 아니하며 전심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